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나눕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특별하게 우리의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 저 여러분들은 온 나라가 이렇게 좀 흉흉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소식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TV 어느 곳을 다 틀어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반목하고 또 싸우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있는 그런 TV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와 이와 같은 소식들은 다시는 우리 인생 안에 경험하지 않고 마주대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뉴스들과 좋지 못한 소식들 뿐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시리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거창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모든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그리고 트위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많은 카카오 스토리, SNS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를 거들고 싶고 또 나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와 같은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많은 것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내 소망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민 가야 되겠다. 나는 멀리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앞에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 안에는 소망할 곳이 없습니다.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이쪽에 가서 사람한테 기대보고 싶고, 내가 이쪽에 가서 무엇인가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싶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이렇게 도움받고 싶어 하지만 어느 곳 하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은 사실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때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와 같이 처절하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지요. 그리고 그 전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냐면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장면은 제자들에게서 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서 나타나냐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와 같은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모든 길 위에다가 미리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뿌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흔들면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옷을 까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던지고 까는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말씀을 좀 한 군데 찾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누군가의 발 밑에 옷을 벗어서 깐다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리, 왕으로 추대한다는 거지요. 뭐 지금 같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상식을 하면 레드카펫을 쫙 깐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레드카펫보다 더 존귀한 자리,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누구를 맞아들이냐면 왕이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맞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원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물론 초라하시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 아주 가장 천한 그 나귀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타고 올라오시는 그 모양은 사실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오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에 스가랴서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해 보이시지만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존재였냐면 왕인데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왕하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왕, 지도자, 어떤 것이 왕의 덕목입니까? 왕. 우리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입니다. (37장) 24절부터 말씀을 좀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이, 메시아와 같은 그 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견고케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실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항목들을 쭉 나열해 보면 어떤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것과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병약함과 우리의 그 상황과 처지를 역전시키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좀 특별하게 좀 더 눈여겨서 봤으면 하는 구절이 몇 절이냐 하면 27절과 28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특히나 그분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하나님의 처소 성소를 우리들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그 성소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라는 겁니다. 처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편 15편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15편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영어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맥락만 좀 들어보십시오. God who gets invited to dinner at your pl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당신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ow do we get on your guest l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손님 초대 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이 이와 같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에 머무를 자, 그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게스트 리스트라는 건 아주 귀하게 초대받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과 식사할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면서 가장 원초적인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그 자리에 누가 초대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성소에 오른다는 건, 성막 안에 함께 있다는 건, 우리 가운데 주의 성소가 계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견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처소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벌이게 하셨냐면 영원토록 그 처소가 우리들 가운데 영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분,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Please save us. 제발 주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왕으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라는 건 언제냐면 에스겔에서 37장 24절 말씀이 선포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경고케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머물게 하고 그 성소가 영원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목요 예배 나와서, 목요 찬양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내가 성경을 평상시에 읽지 않다가 아주 그 감동이 되어서 한 10장 정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충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영원토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에스겔서 37장 24절 그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른 뼈가 나타나는, 마른 뼈다귀 환상이 나타나는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볼게요. 37장 1절 2절입니다. 에스겔에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우리의 상태가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 그 상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우리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부정하고 생명력이 없는 황무한 것 같은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견고케 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마른 뼈는 어떤 상태냐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장례식장을 보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의 장례식을 보면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제사를 장례를 치르면 그 집에서 치르게 되잖아요. 그럼 병풍을 깔아놓고 그 병풍 뒤에다 관을 모셔다 놓고 뭐 이제 앞에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뭐 이제 이와 같은 장례가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장례가 있는 때였으면, 그러니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우리는 죽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숨이 좀 잠깐 멈췄던 걸 거야,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어, 뭐 이와 같이 기대감이 전혀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대로 보존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른 뼈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요, 백골이에요. 백골.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전혀 살아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그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기의 가족이 만약 그런 상황이면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냥 지나가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골이 나타나면 와 그러고 놀래지 않습니까? 놀래고 막 부정하다 생각하고 때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아주 흉측한 것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뼈가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시대입니다. 시대.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것에서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재정에서 소망을 두기를 소망하고요, 뭐 보험에서 우리의 소망을 둘 때도 있고, 뭐 사람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둘 때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인맥 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는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하여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와 같은 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른 뼈가 서로 들어맞아 척척척 연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일어나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강인하고 힘있고 많고 웅장한 군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의 상태는 어땠냐면 마른 뼈다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우리 존재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른 뼈와 같았던 그때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그와 같은 게 아무것도 칭찬할 만한 거리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37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로부터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서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상속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그들 대대손손 쭉 이어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 근데 그 상태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것을 믿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보면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본 그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찾습니다. 어떤 의냐 하면 거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액션을 취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의로 성취된 언약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을만 하신 분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복잡하지요 말씀이. 결국 뭐냐 하면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결국 제가 이렇게 숨가쁘게 많은 얘기들을 달려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를 견고케 하겠고 너희를 일으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때가 우리가 의로웠을 그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철저하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썩어 있고 많은 것들이 부패하여 있고 이것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 그리고 떠나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떠난다 한들 거기에는 소망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은 우리가 여기서 나는 평생 머물러 살 거야, 난 죽지도 않고 머물러 살아서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갖고 평생 살 거야,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평생 내 힘으로 얻고 살 거야 라고 할 만한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것이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힘을 두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시대 가운데 아픔을 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무기력해져야 돼, 그냥 이러다 살래, 난 다른 것을 떠날 거야, 다른 것을 찾을 거야. 근데 그와 같은 그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왕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의로움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께서 작정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처소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거나 그 어느 누구도 썩지 않은 사람이 없는 우리의 전적인 부패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만이 문제야.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던 적이 있는데요, 도관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도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관이라는 영화에 이제 교회 다니는 그분이 좋지 못한 일을 행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막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뭐 도가니법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와 같은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슈화는 시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다,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그 일들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레드카펫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떤가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썩었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고, 저 사람들이 흉폭한 일들을 행했고, 저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똑같지 않는가라는 거죠. 나도 똑같을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바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없고 의로운 자 없고 이쁨 받을 짓 한 사람 없고 구원 받을 짓 한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잘 보일 만한 사람이 없지만, 마른 뼈와 같이 흉측하지만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으로 삼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시대와 우리 인생과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가 너무나 많지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거기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무능하고 소망 없고 생명력 없는 인생들을 확인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 인생 안에는 의로움이 없구나. 우리 인생 안에는 힘으로 삼고 살만한 그런 하나의 건덕지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외쳤던 것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please save us.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망 없는 우리 세대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무능력하고 마른 뼈와 같고 생명력 없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처소를 영원토록 함께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시대적 상황들을 좀 같이 마음에 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형편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에 우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황무하고 황폐하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흉측하고 흉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죄인된 우리입니다.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죄악되었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소망 없고 무능력합니다. 우리 좀 같이 좀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고백하고 토로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한 그 자리에, 그 기초를 다시 놓은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선포된 그 자리에 우리의 죄악됨이 고백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보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성소를 삼으시고 그 성소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선포된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생명력 없던 그곳에,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력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가운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백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함으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연약하고 생명 없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와 우리의 주변과 우리 인생 안에, 특별히 지금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넘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살아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